예수님은 언약의 피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언약의 피로. 언약의 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단번에 영원히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이 약속한 그 언약의 그 은혜를 구약에서는 짐승을 잡아서 피의 제사를 드립니다. 이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들의 생명을 통해서 너희들의 죄값을 치르고 너희를 구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있기 전서부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죠?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어떻게 드렸습니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아벨부터 쭉 나옵니다. 아벨부터. 예수님은 언약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언약의 피입니다. 이 언약의 피로 이 온전히 씻음 받을 수 있는 모습들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생명을 내어주셨고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루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은혜를 다 누렸습니까? 온전히 누렸습니까? 우리는 온전히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영혼 구원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마음과 생각, 몸에까지도 우리는 이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속건제물로 오셨습니다. 속건제물이라는 것은 영혼육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속건제물은 성전에 기물도 덜니까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합니다. 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뭡니까? 우리 영이 살고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몸도 회복되어지고 강건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다 누려야 됩니다. 이 은혜를. 구약에서는 이 율법을 모형과 그림자의 모습으로 또 오실 예수님을 이제 기다리면서 그 예식을 행합니다. 그들도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떻게 그들도 정결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또 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기도 하고 불이 임하기도 하고 각종 해결의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믿고 행할 때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고 또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시는 그 역사를 이미 구약에도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구약에도. 신약에는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날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이 회복되는 씻어지는 역사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신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그죠? 구약에도 일어난 것이고 신약에도 일어난 것이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가지 못해서 성령께서 임하시고 우리 심령에 평안함이 있고 제사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물어볼게요.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아갑니까? 그리고 온 몸과 마음과 생각 다 씻고 내면에서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고 계십니까? 다 얻었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립니다. 믿음으로 이 은혜를 누린 자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고난과 핍박과 그런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합니까? 이겨나갑니다. 단순하게 씻는 정도가 아니고 깨끗해지는 정도가 아니고 이는 성령 충만해서 악한 것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육신의 연약함도 이기고 세상 모든 환경들도 이기는 그런 모습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여준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믿고 내 주를 위해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보고도 그 은혜를 못 누립니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했고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할 때부터 한 후에부터 말씀한 겁니다. 계속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친히 듣고도 믿지 못했고 또 예수님 당시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도 믿지 못했습니다. 왜?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금방 알아봤을 거예요. 또 그것을 믿고 간절히 기다리면 성령님께 막 도와줍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영접했습니까? 태중에 있는 예수님도 영접하고 갓난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보고서 영접하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육신에 속하고 더 나가서 어둠의 해가 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많은 역사를 보여주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졌어도 못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둠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진실하게 본 사람 어떻게 합니까? 늦게서라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처음에는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고 또 숨어 있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와서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가. 우리가 단번에 믿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무엇이 있습니까? 구약의 증거도 있고 신약의 증거도 있고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증거를 가지고는 어떻게 됩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우리 믿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믿고 나가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누리십니까? 우리 이미 믿고 있어도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서 아직도 매여 있고 눌려 있고 아직도 죄악을 고집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죄에 속는 겁니다. 더 나가서 악한 마귀 검사에 속는 겁니다. 속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지원을 받아서 담대하게 물리치고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은 씻음 받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것에 미혹의 영도 다 몰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회복된 삶으로 담대한 삶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은혜를 더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마다 그 주님을 만나고 왜? 온전하게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성소에는 대시장도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씻고 피로 씻고 물로 씻고 피로 씻고 그리고 나서 들어갔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단번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언약의 피를 통해서 됩니까? 하늘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가면 열려진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열려진 문으로. 그러나 믿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열어놔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내가 씻음 받았다고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주셨다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 이해하시고 나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다 받아주신다고 믿으면 됩니까? 담대히 들어가죠. 그죠? 근데 아직도 그 은혜를 온전히 믿지 못해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려서 기도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데, 그리고 지금 부르고 계시는데 나는 다 들어가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의 품으로 십자가 은혜 앞으로 나갑니까? 나가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매여있고 눌려있고 여러 가지 남아있는 문제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제를 통해서 누가 또 지배합니까? 어둠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는다면 됩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믿으면 됩니까?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방해가 조금 있으면, 의심이 생기면, 내가 조금 잘못하면 못 나가는 거예요. 이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집에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어릴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놀다가 옷 다 버리고 부장난하다가 옷 태우고 그러면 집에 못 들어갑니다. 혼날까봐. 혼나기도 하죠. 그죠? 그러나 뭐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밖에서 저녁도 못 먹고 떨고 있는 거예요. 가까이서, 집 가까이서 빙빙빙 돌고. 지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미 우리 죄값 다 치러주고 있고 부르고 있어요. 빨리 와라, 들어오라. 그런데 죄에 걸려서 내 어리석은 육신의 생각에 매여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왜 예수님의 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언제 나가십니까? 하나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이것이 언약의 피다. 내가 약속한 것이다. 너에게 이미 주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서 어떻습니까? 이미 주셨잖아요. 이미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미 증거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의 매임 어떠십니까? 거기에 걸려서 이거 속는 거예요. 속고 못 나간다. 약속한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약속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약속한 기업의 복을 다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속하시고 아들 언약의 피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하시며 우리를 부르시고 있고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온전한 평안함과 자유함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주의 은혜 앞으로 나가서 그 은혜의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